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이것을 가능케 하도록 건강도 주셔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실망한 지 이미 오랬습니다마는 주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필요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에 서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혹여나 상처 있는 것을 싸매주시고 혹 넘어져 있는 자는 일으켜주시며 고독한 자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다시 쓰여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이미 실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나 스스로를 신앙 안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건강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주신 바 지혜와 능력과 또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사는 순간순간이 가장 뜻있고 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된 시간들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 앞에 나옴으로 행복하고 주의 일함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여진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사건을 통하여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 사랑 안에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대신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설사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또 그리고 응답하는 귀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바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말씀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친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계승승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기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일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늘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큰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국회의원들과 국무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어서속히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 같은 것들 다 내버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의 거룩한 이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일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애국심과 진실함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그 도탄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보내는 적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속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며 복음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혹은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리나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이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금을 뿌리나.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우상으로 만든 것을 주기가 다 그와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그의 도움이시요 너는 방패이시로다. 여호와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너희와 너의 자손을 입어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원하시기를 그는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찬양하지 못해 적은 자가 다 천국에 이르리까지 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아멘. 오늘 시편 15편은 많은 학자들이 시편 14편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일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히브리어 그 원전에는 두 시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구절구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의지, 그의 간증, 그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1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실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다가는 끝에 가서는 마치 생각을 돌려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물건을 도적하는 거, 그거 도적놈이지요. 난 명예를 도적하는 건 더 큰 도적놈입니다. 남의 생명을 갈취하는 건 그건 더 큰 죄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됐다면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한다 치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송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여구를 쓰고 또 아주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또 자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이 저분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만일에 들어서 칭찬이 내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내게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생각해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조도 보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섰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만나를 먹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농사를 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농사를 해서 땀을 흘려서 이래서 곡식을 취했다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다. 우리가 땀을 흘려 농사해서 이만큼 얻었다. 스스로 자기 것을 자랑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광야에 농사할 장소도 없고 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이 먹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그것도 한 번 많이 거둬가지고 몇 달 동안 먹은 게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다. 이렇게 감질맞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질 않았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100% 인정하도록.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겠는데, 거기에는 본래 7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다 내몰아요. 그리고 또 다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들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우리가 의로워서 들어갔느냐 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자,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웁니다. 이 두 민족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죠. 가나안 백성들이 다 졌어요. 그래서 진멸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 의로 이겼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가나안 족속이 망한 것은 오로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한 거예요. 그것뿐이지 너 때문에 저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든지 성공을 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내가 뭘 잘해서 이게 됐다. 혹은 내가 선하고 내 의로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특별한 복을 주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도 주었고 기회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아주 100%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혹이라도 내 의를, 내 수고를, 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거로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열방이 어찌하여 열방이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답할 말하리니까. 이런 열방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들이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할 것이 못되고 내가 혹 성공하고 했다 하더라도 내 의로움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게 영광이 돌아올까 조심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영광이라는 말이 조금 뜻을 조금 의역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칭찬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고 내게 칭찬 돌아오지 않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좀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여 어떤 일로든지 내게 칭찬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깨끗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옵시다. 참으로 귀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또 하나는 우상이옵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려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건 말도 못해요. 손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질 않았는데 나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잘 권면을 해서 나오셨어요. 그래 몇 년 동안 나오다가 바로 지난 며칠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가정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할머니가 해마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삿날이 가까우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집에서는 세례 받으셨는데 또 저거 제사 차리라고 할라나 그래 걱정했어요. 그래 날짜가 가까우니까 제사 준비할까요? 하고 물었대요. 할머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야 그 암만 차려놔야 뭐 먹은 흔적도 없더라. 그렇지 뭐 제사 받아 먹은 거 봤어요. 먹지도 않더라. 그만둬라 그러더래요. 그거 참 오랜만에 깨달은 거예요. 아니 언제 먹었나? 나가 뭐 갖다 숟가락 꽂아놓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별짓 다 하고 앉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제 먹었더냐고요? 그리고 그걸 있는 척 먹는 척 하면서 그 노름을 했지. 여기 보니 성경은 너무나 재밌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야. 그런데 이걸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욕돌리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물어봐요. 일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나요? 아유 이렇게 애쓰는데도 일본 교회는 너무 부흥이 안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본에도 우리 소망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교회가 없다고. 그리고 아주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목사님도 보았어요. 울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애타는 마음을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연구해 두었던 그때 한번 글도 써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누누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할까요? 했더니 그거 좀 말하라고요. 자, 일정 말년을 생각해 봅시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 교회는 일본 군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말았어요. 가미다나 섬기는 거, 야스쿠니 진지하 섬기는 거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서 순교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일본 동조가 망언을 하고 있을 때 일본 교회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정치에 야합해 버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저 신궁 쪽을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이따위 예배 드렸으니 그 교회가 되겠냐? 그때 교회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어쨌느냐? 교회 문 닫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 장로님들까지도 들어가서 순교했어요. 시사 참배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도 폐교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순교의 피가 있어서 한국 교회는 되는 거라고. 소됐으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최고의 영광은 순교예요. 그래서 그 해방된 다음에 그 소위 옥중송도라고 그러죠. 감옥에 들어가서 7년, 8년 있다가 나오신 분들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이 배가요. 제가 몇 번 봐서요. 이 배가요. 이 만국지도 그리는 것 같아요. 인두로다가 찢어서요. 그 배를 사진 찍어가지고 막 외국에 돌리고 했어요. 이렇게 배라, 이 만국지도가 그려질 정도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향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외칠 때 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기초가 된 거예요. 일어나서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경외, 절대로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고 교회고 어디고 간에 우상과 타협하고 이래서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